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서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변질되어 버렸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해버린 요아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죠.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요아스의 그런 행태를 경고한 것이죠. 요아스는 그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스가랴에게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그를 죽입니다. 그 스가랴를 죽인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이죠. 이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아람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저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자면 남유다보다 훨씬 북이스라엘이 가깝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두고 요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23절 말미에 보면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모든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기록되어진 것은 뭐 아마 병사들도 죽이고 뭐 했겠지요. 하지만 기록해 놓는 것은 모든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방백들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면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방백들에게 있었습니다. 방백들이 이 요아스를 꾀어서 여호와를 버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 방백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결코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맞서 남유다 역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아봤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어도 용맹한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돌아서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위대한 군대, 아무리 큰 군대여도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수의 군대가 왔을지라도 많은 군대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32장 3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을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룬 일,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혹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에서 뭔가 잘 되면, 일이 잘 되면, 형통하면 그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저 자기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요행을 기대하거나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을 하나님 다스리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어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방패처럼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가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을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람이 공격해 와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습니다.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런 요아스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는 요아스는 적들의 수장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가 큰 부상을 입었으면 쉽게 또 죽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둔 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적들조차도 요아스를 무시하는, 그러나 요아스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부상을 당해 침상에 누워 이제 치료나 회복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믿는 신하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반역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신하들이 반역을 행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이 일 때문에 지금 반역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이 스가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스가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요야다의 다른 후손들까지도 이 요아스가 다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한 살배기 핏덩이를 그렇게 숨겨서 성전에서 보호하고 그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나중에는 7살이 되었을 때는 그를 왕 위에 오르도록 하였었던 여호야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의 옆에서 그를 돕고 그에게 조언하고 후견인처럼,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로 인하여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했었던 많은 중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요아스가 하였습니다. 그 누구 덕입니까? 제사장 요야다가 그 옆에서 그를 도왔던 것이죠. 그런 요야다의 자식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신복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적들에게 죽은 것도 아니고 믿는 신하들, 자신이 데려다가 신하로 삼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그런 불명예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죽어서까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다윗성 어딘가에 그냥 장사 지내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조차도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도 왕이 누릴 명예를 누리지 못한 이 요아스의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결과가 바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요아스를 살해했던, 반역을 행했던 신하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름이 26절에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기에 보면 사밧과 여호사밧이라는 그 신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인가 봤더니 그들의 어머니가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영원히 저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암몬의 여인과 모압의 여인들의 그 자식들이 신하가 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방 여인들의 아들들을 신하로 이 요아스가 거둬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요아스가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그게 주기 초기에는 요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야다의 죽음 이후에 급속도로 그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좀 귀한 교훈들을 얻어야 합니다. 저렇게 좋았던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도 한순간에 변질되고 이런 그 상황에 이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지요.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냥 한순간에 180도로 요하다가 죽은 이후에 한순간에 그냥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에 늘 깨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하나님 우리를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이처럼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요아스처럼 이렇게 한순간 변질되어져 버린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순간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결국 비참한 최후에 이르는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힘이요 방패요 온전히 인도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 아침 또 우리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자리, 이 복된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